아멘. 샬롬. 예, 기도원 전도의 헌신 예배 겸 또 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또 교사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라고 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그러다가 이 본문이 아마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 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중에 눈물로 씨앗을 심는다 가사 있었죠. 네, 참 눈물로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이든지 교사 선생님 똑같은 반복적인 단어네. 교사들과 또 우리 기도원 전도에 포함해서 장로의 직분을 가진, 이 장로라는 직분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나이 들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장로의 직분을 꼭 지금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의 앞에 서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의 본이 되어야 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데 보니까 눈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눈물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들 보면은 자녀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눈물로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다른 거 여러 가지 우리가 드릴 말씀이 있고 나눌 말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가끔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되면은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친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죠. 한 25년 가까이 되는데 과연 눈물로 잘 섬겼는가? 씨를 뿌렸는가? 생각해 볼 때 아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요. 그런데 내 아이 마음속에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양무리를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했는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없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니까.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가장 뜨거우냐?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정말로 한 영혼, 내가 맡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조해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요,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함께 된 장로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장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신격화시킬 필요도 없고요. 교황이다, 제1대 교황이다. 여러분,
그냥 장로예요. 예, 그냥 장로. 장로는 뭡니까? 양무리를 돌보는 것이 장로라는 거예요. 뭐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 목사, 그리고 또 치리하는 장로, 그리고 감독,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누군가를 이끌어, 특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무리를 이끄는 사람이 장로라는 거예요. 그 장로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여러분, 장로는 누구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장로로서 살아가고 교사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 지식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의 지혜를 나누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고 장로고 우리 기도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칩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고 가르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얼마나 자신이 스스로 구원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사람이 장로고 교사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뿐만이 아니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러분, 이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누구이냐 하면은 나타날 영광. 여러분, 나타날 영광이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나타날 영광이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그 날에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할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참여할 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지금 베드로는 스스로를 지금 어떻게 해요?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맡은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2절이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준비되었습니까? 2절 시작. 예, 기꺼이 하며 여기까지요.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여러분, 치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친다. 뭐 때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먹인다라는 거예요. 먹인다. 그럼 먹이시는 장로와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먹이셔야 돼요. 친다라는 뜻은 먹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베드로가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양무리를 어떻게 해요? 나의 양을 치라, 먹이라.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참 옛날부터 무슨 문화가 있어요? 조금 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시켜줘야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지 되지만,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여러분, 자원함이라, 여러분 좀 색깔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함으로, 그리고 기꺼이 하며. 자원함과 기꺼이 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자원함이라, 여러분, 자원함이란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앞에 또 붙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자원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명, 교사뿐만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어린 생명이든지 교회를 섬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원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혹시 여러분 혹시나 억지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일을 그만두지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억지로 하는 사람은 그만두세요 할 줄 알았죠? 참 그 소명을 가지고 참 그만두라 하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나의 마음속에 억지가 있다면은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 없애주시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라는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왕 하는 거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우리 박승민 권사님 하신 말씀이 저는 항상 이왕 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이왕 하는 거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목사님 그게 됩니까? 속지 마세요. 돼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할 때, 막 회사에 출근할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로 나아가는구나.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이구나. 매일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오늘 출근해야 되나, 아이고 언제까지 출근해야 되나. 여러분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교사로 섬기고 성가대로 섬기고 무엇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이고 뭐 교회에서만 섬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섬길 필요 없어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여러분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뭐 교회는 섬겨 뭐 밖에 나가서 나는 열심히 섬깁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기셔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교사니까 그래도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더 안 봅니까? 어떤 분은 교사를, 사실은 이 교사 세미나 할 때 그런 것도 해야 돼요. 한 10년 정도 교사하신 분들 상도 주고요. 내년에는. 위원장님 막 이렇게 격려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세상의 선생님들은 월급을 받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월급을 안 받고 매일 애들한테 간식 사주고 아침에 그죠? 이 교사만 아니면은 왜 주일학교 9시 하는지 아직까지. 그러함에도 일찍 오고. 여러분 상 주셔야 돼요 진짜로. 왜 한 명밖에 전도 못하나. 전도는 아이들이 하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 선생님들은 아멘 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구박할 수 없고요. 정말 수고해요. 그렇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여기 다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그죠?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을 최고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요. 우리 아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선생님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식사도 한 끼 좀 대접하세요. 이거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기꺼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스스로 할 때 아이고 뭐 이것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하실 수 있게.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저는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요? 교회만 맛있는 간식을 많이 주면 그것도 즐겁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즐거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꼭 목사만이, 꼭 장로만이, 안수집사만이, 권사만이 귀한 직분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합당하기에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까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치죠. 힘들지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마 더러운 이득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 보니까 아마 이 당시에는 많은 헬라 철학자를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뭔가를 가르치면 반드시 보수를 받았어요. 특히 예수님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숫자에 따라서 보수를 받아요. 많이 누군가를 가르치면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러한 이득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런 이득이 될 수가 없죠. 우리 선생님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자기 돈, 자기 시간 다 투자하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죠.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주장이라는 자세, 제가 원문의 뜻을 이렇게 보니까요, 지배하려 하지 말고 라는 거예요. 지배하려 하지 말고. 누군가의 앞에 서면은 그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집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저도 이래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아이들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을까? 어떤 설교를 하냐 이것보다 어떻게 나에게 혹시나 나를 바라볼 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고 또 어떤 목사로 기억되고 어떤 선배로 기억되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자신 없어요. 누구나 자신 있는 분은 없겠지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배하려는 자세에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내가 장로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가 교사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런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제일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본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100점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교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장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도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 볼 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다면 저는 그 정도라면 저는 100점인 것 같아요. 나의 자녀 앞에서, 나를 가르치는 아이 앞에서 나만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것 하나하나지만 본이 된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본이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지각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본이 되어야 돼요. 본이. 여러분, 기도의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헌신의 본,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을 우리는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몰라서 비웃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 죄송한데 참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거 안 돼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너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라고 정도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는 더 하나님께 뜨겁게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로서 정말 본이 되셔야 되고요.
혹시나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목사님은 본이 되십니까? 제가 자신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저한테 혹시나 배울 것 있다면 그거 하나 여러분 보시고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하나도 없는데요 하면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잘 믿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목사님 볼 때는 저는 내가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 나은 거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혹시나 하나 있으면 여러분 누군가 그 배울 거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배울 수 있는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은 우리 다른 거 아니에요. 배우는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제하고는 조금 상관없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선생님들은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요즘 얼마나 많은 책을 보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한편의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준비된 자세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에게 대충 가르쳐야 돼. 여러분 대충이라는 거 없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기꺼이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운 뜻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즐거운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은 7시 반에 예배 드려도 돼요. 아침에. 그냥 토요일 날 축구하는데 보면 7시 반에 나와요. 왜 나올까요? 재밌으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말씀을 배울 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은 말씀을 원래 싫어해. 말씀은 재미없어. 여러분 선생님이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즐거운 말씀이고 행복한 말씀이고 나에게는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스스로 여러분 인정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가끔 그렇잖아요. 성경 읽는데 이 말씀이 무슨 재밌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데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데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자꾸 세상에 주는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지배될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에요. 아니 준비하고 전하는 사람이 이 말씀 원래 재미없어. 이 말씀 전할 때 원래 너희들은 떠들어도 돼. 이 말씀 원래 그런 거야. 아니에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우리를 소생케 하고요. 이 말씀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사람이 그죠? 이 말씀 나도 재미없었는데 저도 아이들한테 가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거든요. 나는 이게 은혜가 안 될 때 있어 일주일 동안.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근데 여러분 성경을 바라볼 때 자신에게 너무 은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꼭 나한테 무슨 적용을 막 시키기 위해서 막 쥐어짜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밥을 먹을 때, 이 밥을 먹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이 밥은 나에게 어떤 영양가가 있고, 요 반찬은 무슨 영양가가 있고, 요거는 요렇게 하니까 내 몸에 좋으니까 이 밥을 먹어야지 하면서 밥 먹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밥 먹으면 안 돼요. 이 모든 밥은 어떻게 해요? 나의 아내가 나에게 정말로 맛있게 주는 밥이라고 생각하면 그 밥이 어떻게 해요? 때로는 반찬이 맛이 조금 없어도 맛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양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먹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밥을 먹는데 갑자기 얘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먹이는데 어느샌가 보니까 이렇게 자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도 여러분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것도 여러분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모든 나의 삶이 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본이 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느냐? 4절이죠. 결론입니다.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목자장이라는 단어는 여기 처음 나와요. 약성계. 목자장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그 목자장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의 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뭡니까? 열심히 사는 목적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참 수고했다, 너에게 면류관을 줄 테니 이 면류관 받아라.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오늘 비결은 여러분,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거예요.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기도원과 교사,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억지로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본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